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예로부터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 또는 생명에 대한 이 마음들이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생명에 대한 이 마음들이 좀 가벼워지고 또 경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 너무나 쉽게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또 해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 청년이었습니다. 30살이라고 해요. 또 10년 동안 이 대학 생활을 했는데 계속해서 담배와 그리고 핸드폰 게임에 중독되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발 게임 그만하라고. 제발 담배 좀 끊으라고. 근데 그 30세 청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칼을 40번 정도 휘둘러서 엄마를 찔러 죽였다라고 해요. 잔소리하는 엄마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또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2살짜리 아기가 밤에 자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때리다 못해 또 때로는 바닥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그 아이가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자꾸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시대가 변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그냥 말하고 끝날 일인가요? 우리는 이 시대에 흐르는 사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사상, 사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도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느끼든지 불편함을 느끼든지 상관없다. 너의 행복을 추구하고 네가 가장 행복한 그 일을 선택해서 하라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가르침들은 결국에는 누구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게 하냐면 자신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을 기한을 자기가 정하겠다. 안락사의 문제죠. 그리고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기 싫어. 죽는 것 내가 선택할래. 그냥 내가 내 생명 이제 끝낼래 하고 죽는 것이 바로 자살이죠.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 안에,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과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의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 조금 다른 또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맡기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물이 세도
동물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생명을 먼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만약에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로 갚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중요한 존재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은 뭘로만 치를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벌이 뭐냐면 사형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죽인다라는 것, 이 성경에 있는 이 살인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고 부르면 라차흐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 두 번째는 간접 살인, 세 번째는 혼의 살인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일부러 계획해서 죽이는 거죠.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고의적으로 죽였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간접적인 살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안 파는 겁니다.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결국에 그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간접 살인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우리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 남편과 동침하게 유도했지만 그 남편이 충성심이 너무 있어서 전쟁터에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집에 가서 잘 수 없다라며 성문에서 잘 때 결국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전쟁 중에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고 군인들을 빼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청부살인. 이런 것들이 간접살인이죠. 혼의 살인은 뭡니까? 여러분, 혼의 살인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의 살인은 어떤 경우냐면 성경에 보면 이 누군가가 이 처녀의 순결을 빼앗는 문제에 대해서, 즉 강간을 해서 그 여인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짓밟아 버릴 때 그것을 혼의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한 자는 어떻게 하라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6계명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그럴 일 하지 않을 건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건데, 나는 누구 시켜서도 다른 사람 죽이지 않을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감옥에 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6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에 별로 하나님한테 뭐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현대의 살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시대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잡아먹히고 강한 자들이 다 이기고 짓밟고 승리하는 세계죠.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별일 없을 때는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 만나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과 굉장히 친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의 이익이 걸린 문제나 또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언제라도 상대방의 등에 칼을 꽂는다. 배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함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가십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매장시켜버립니다. 어떻게든 내가 밟고 일어서는 것이 익숙해진 사회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현대식 살인이다. 꼭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것, 그 사람을 모함해서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살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에게 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죠. 막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야, 이 X야, 니 때문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 나쁜 놈아 죽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대해서 라가다. 라가는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비읍시으사. 막 이런 말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내뱉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분노를 쏟아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인격을 해하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한 번도 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교회 오면서도 살인을 저지른 우리 형제 자매들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악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대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우리가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거나 또는 그 마음이 발전되어서 우리 입 밖으로 욕이 나오거나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 참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들을 잠재워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참 우리에게 많은 적용점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다른 이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피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움의 요청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해 버린다면 직접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집 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울증이 심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챙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에게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아이들을 반가이 맞아주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죠. 약자들,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여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짐승처럼 여겼던,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의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금 시대가 말하듯이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기주의로 살아라. 어떻게든 너 위주로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해칠 수 있어요? 꼭 자해를 한다고 자살을 한다고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거나 하는 것,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또 음란물이나 또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렇게 안 좋은 것들에 중독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일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구별해야 하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정갈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되어지는 사람들,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직계 가족들,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금 더 넓힌다면 누구겠습니까? 친척들까지.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가족과 늘 싸우고 부딪히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나와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거짓이요 가식덩어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가족들과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잠시 만나서 예배드리고 젠틀하게 인사하고 매너 있게 셀 모임하고 헤어지면 그만인 것을 왜 우리가 이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몸 된 지체로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각자 셀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힘들 때 서로 울어줄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가 있어야 하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가득 차면 그 사랑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면 자연스레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랑은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죠. 지난주에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수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미얀마 지금 나라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코로나가 델타 변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지도 않고 약을 구할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협력해 하셨던 그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저렇게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곳에 뭘 보내면, 산소 발생기를 보내면 긴급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기계가 산소 발생기인데요. 산소 호흡기보다 더 이제 좋아서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 기계 하나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대를 한국에서 구입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후원을 받아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니까 제사들교회에서 한 대 후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셀 리더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대 구입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임시당회를 열어서 장로님과 이미 성도들이 해온 그 선교 헌금, 그 모여져 있는 재정에서 우리가 이 산소 발생기를 한 대 구매하여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아마 입금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은 미얀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선순위도 늘 따져야 합니다. 어느 사람을 먼저 도울 거냐, 어느 지역부터 우리가 도와줄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게 하신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 금액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는 이웃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지금 빠듯한 시대이고 우리 가족 챙기기에도 바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선택을 하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옆 사람을 좀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오직 나와 우리 가족에게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왜 못 나왔을까? 그리고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빚내서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과 힘과 능력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이 더욱더 많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일을 해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더 많은 영혼들을 키워내고 섬겨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며 악한 말을 통하며 어떤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하나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또 하나님 다른 이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용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화목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과 능력 주셔서 아버지 이웃들을 살려내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안하여 주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날로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주여 죄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를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른 이들을 죽이고 또 살인하는 죄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 없애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해함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 자신부터 그리고 가족과 또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고 고치고 세우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생명 살려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